요한계시록 5장 길지 않으니까 이 한 장을 다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눈에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하나님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 피로 사서 들이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예, 길었습니다. 예, 계시록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5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를 집행하실 분은 예수님이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4장은 제가 건너뛰었어요. 4장은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한 설명인데 읽어보시면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5장도 뭐 큰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서 장차 속히 될 일들에 관해서 보고 들은 바를 우리에게 써준 성경이 계시록입니다. 이미 이제 계시록의 1, 2, 3장을 통해서 이 계시록은 장차 속히 될 일에 관한 계시의 말씀, 열어 보여준 말씀이고 또 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이 장차 속히 될 일을 받은 교회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이겨야 되는가라는 7교회에 주신 말씀. 이 7교회에 주신 말씀이 사실은 계시록의 훈계의 핵심입니다. 이제 4장부터 쭉 말씀하신 바 장차 속히 될 일들을 쭉 풀어주신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관한 그 섭리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마지막 때
사도들이 살아 있을 때도 그때를 마지막 때로 여겼습니다. 형제들아, 지금이 마지막 때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안수 형식으로 받으신 세례로 당신 몸에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피 흘려 갚으시고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주님의 그 의로운 한 영원한 제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지막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시고 복음의 완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인들이 된다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다음엔 그때부터는 사실 마지막 때입니다. 그 마지막 때가 전개되다 이제는 그 날이 아주 단촉하여졌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 지구 과학자들이 앞으로 한 10년 정도 후에면 해양 도시들의 상당수가 물에 잠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더 피부에 와서 닿게, 우리나라 같은 부산은 지금 부산 앞에 있는 섬 하나가 없어졌어요. 부산 앞에 섬이 아주 나지막한 섬이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해수면이 그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그 부산의 상당한 지역, 광안리라든지 백스코라든지 그런 데까지 물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한 기한이 13년이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13년 후에 1.5도 올라갈 거라 했는데 이미 올해로 1.5도가 올라갔다고, 평균 기온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상상 밖으로 빨리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위기감을 못 느끼니까 안전하다, 태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졸지에 이제 장차 속히 될 일들이 빨리 전개되는 순간을 맞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앞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전개할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마음에 믿어서 마음을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하고 있다가 정말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오르는지 알면 그것을 대비하리라 하셨잖아요. 근데 알지 못한 시간에 이 재난이 들어닥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준비된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장차 속히 될 일들이 어떤 일들이냐 하는 것을 이제 5장에서는 여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책이라고 여기 말씀하신 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걸 섭리라고 말하죠. 섭리.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지구라는 특별한 별을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그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입혀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고자 하는 섭리를 세우시고 그 섭리대로 이 우주를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은 끝내 그 믿음을 지켜서 재난과 환난을 다 통과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들과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기의 생각을 쫓아간 자들은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에 던져 넣으실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장차 속히 될 일들을 이제 계시록 6장부터 쭉 이제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계시록 14장이 계시록에 기록된 이 장차 속히 될 일들의 절정입니다. 계시록 14장에 7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들에게 계시된 대로 이루리라. 7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것이 그 장차 속히 될 일들의 정적입니다.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때에 성도들의 부활이 있고 휴거가 있고, 그때부터는 이제 7대접의 진노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에서부터는 7대접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이루어질 일들, 주님의 저주가 부어지면서 이루어질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주님이 공중에서 지상으로 이 땅과 하늘을 새롭게 해서 천년 왕국을 펼치기 위해서 내려오시고, 또 천년 동안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듭난 의인들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최후의 심판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그렇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장차 속히 될 일이 전개되기 직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봤습니다. 계시록 5장 1절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른손에 스크롤, 두루마기 책이 있어요. 두루마리. 근데 그게 안팎그릇이었어요. 안팎그릇이었다는 걸 아주 자세히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냥 한쪽 면에만 대충 골자만 적으신 게 아니라 자세히. 그래서 계시록 말씀이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이 아주 스키미하게 선포가 된 겁니다. 이 책을 쫓아서. 바로 이 책이 열려서 이 책을 들고 집행하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에게 전해진 모든 말씀들이 기록된 게 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했더라. 안팎으로 쓴 걸 두루루 말아서 7인으로 봉했습니다. 고대 문서들은, 고대 성경들은 양피 같은 그런 데에 써서 두루루 말아서 중요한 서류들, 편지들은 진흙으로 인을 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렇게. 그게 봉인이에요, 봉인. 이사야서에서도 인봉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봉인, 7봉인, 완전하게 봉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아무도 어디 한 구석도 아무도 열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책을 바라보면서 또 그 보좌에 둘러 있는 24 장로들 중에 하나가 이것을 봉인을 띌 사람은 없다. 하늘에도 땅에도 어디에도 없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러자 사도 요한은 정말 그 봉인을 뗄 사람이 없다 하니까 크게 울었다고. 그것을 좀 알길 원하는데 떼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게 할 이가 없더라. 그래서 이 책을 펴거나 보게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이제 진리를 알려줬습니다. 이것을 뗄 분은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건 라이온을 말해요. 유다 지파의 문장이 사자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죠. 형식적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다윗의 계통에서 난 요셉이라는 그 사람의 양아들로 태어났어요. 약혼한 마리아에서.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 위가 영원히 그치지 않게 하리라 하신 그 약속대로 다윗 지파를 통해서 형식적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했는데, 사실은 다윗이 다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지요. 그러니까 원래 근원은, 창조의 근원이시니 다윗 지파에게 형식적으로 났지만 사실은 그 모든 인생들을 창조하신 그 뿌리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섭리를 쫓아서 이 우주를 말씀으로 불러낸 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아무것도 없을 때에 주님이 부르시면 생겨나는 거예요. 놀라우신 분이죠. 정말 전능하신 분이죠. 전능자시죠. 수년 전에 하버드 스미소니안 그 천체 연구소에서 이 우주가 대략 지금 과학자들이 뭐 150억 년 또는 200억 년 뭐 이렇게 나이를 잡는데, 그 현재까지 알고 있는 우주의 크기가 스팬이라고 그랬다. span of the universe. 스팬이 빛의 속도로 달려서 150억 년 내지 200억 년을 달려가야 한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그런데 그때 그 하버드 스미소니안 천체 물리학 연구소에서 발표하기를, 이 지구가 처음 생겨났을 때 너무 순간적으로 생겨서 그때 엄청난 중력파가 발생했는데, 그 중력파가 너무 엄청나서 지금까지도 그 파동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은 연못에 돌을 하나 던지면 파동이 끝에까지 갔다가 반향을 일으켜서 와요. 또 끝에까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처음 파동이 너무 강력해서 지금까지 그 파동이 남아있다. 그걸 중력파라고 그래요. 창조의 순간에 생겼던 중력파.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걸. 창조 때. 그래서 그 중력파를 가지고 역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했더니 지금의 우주가 물론 조금씩은 팽창하지만 거의 지금 규모로 한 번에 생겨났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순간이 지구의 지금 규모의 우주가 한순간에 생겨났는데, 그 시간을 그 하버드 스미소니안 연구소는 계산하기를, 그 생겨난 시간이 1하고 0이 24개 붙은 분의 1초. 이걸 10의 마이너스 32승이라고 그래요. 아니 32승인가 34승인가 32승 같아. 지금 기억이 정확지 않아. 아무튼 아무튼 너무 엄청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1승이 10분의 1이거든요. 10분의 1초. 10의 마이너스 2승은 100분의 1초. 10의 마이너스 3승은 1000분의 1초. 그래서 요새 이제 그 스피드 스케이팅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쇼트 트랙 스케이팅, 그거는 막 거의 같이 나를 디미니까 1000분의 1초인지 100분의 1초까지 따져요. 나를 누가 먼저 디밀었냐. 그래서 막 정밀한 카메라로 찍어서. 근데 사실 100분의 1초는 1초를 100분으로 나눈 거니 얼마나 짧아요. 1000분의 1초는 더욱더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1에 0이 32개 붙은 거 분의 1초. 계산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찰나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이 엄청난 우주가 한 번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전능자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인간은 도저히 상상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니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을 때 있어라 하면 그냥 있는 거예요. 생겨나라 그러면 생겨나는, 빛이 있으라 하시면 우주에 빛이 생기는 거예요. 응? 하늘엔 새들이 날으라 하면 그냥 각기 종류대로 뭔가 새들이 나르는 거죠. 그런 전능자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에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를, 만물을 만드시고 또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히브리서에 보면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고 이 만물을 운행하시는 것도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명하면 지금 이 우리가 작은 그 행성계, 항성계인 태양계, 아주 작은 거, 이거는 우주에 비하면요, 우주를 운동장이라고 치면 뭔지 하나도 안 돼요. 그냥 뭐 그 비교도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주각을 들여다보면 너무 멍청스러운데 그 중에 아주 제일 적은 게 하나가 태양계입니다. 태양하고 그 주변을 돌고 있는 뭐 8개인지 9개의 행성들로 또 위성들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별무리의, 별의 가족. 그 태양계 하나만 놓고 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신 거예요. 1년에 한 차례 공전과 자전이 만나는 점을 두시고 그렇게 돌도록. 그래서 한번 공전하면 1년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명령하시자 그 우주를 만드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이래봬도 빛의 속도로 달려서도 뭐 8분 얼마를 와야 돼요. 상상을 초월하게 모르는데 그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그 도는 궤도에서 1m만 밖으로 돌았어도 지금은 지구가 얼음덩이가 됐을 거다. 1m 안쪽으로 돌았으면 지구는 불덩이가 됐을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과학자들이. 근데 정확하게 이 큰 땅덩어리가 공중에 떠서 태양이라는 그런 항성을 궤도를 정확하게 돌아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운행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바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 있는 그 책, 마지막 날에 관한 계시의 책, 섭리의 책을 받아서 능히 뛰실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도 전부 시행하는 분이다. 예수님이 그대로 시행할 것이다. 읽어주시고 또 시행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시행하는 집행관이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울지 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대로 그대로 집행을 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대로 집행을 하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믿음에 서 있는 우리들을 능히 지키시고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그대로 이루어서 집행하신다라는 말씀을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이제 예수님이 책을 취하셨어요. 7절 8절에 보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제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책을 취하셨는데 그 네 생물, 하나님의 거룩한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위하는데, 그리고 24장로들이 그 곁에 시위에 있는데, 그들이 책을 취하신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그릇들을 각기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면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공수표가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전개하시면서도 성도들이 간구한 것을 다 들으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시면서 당신의 뜻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할 것들을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흘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장로들을 통해서 다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은 전개하실 건데, 이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거는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찬양하는 노래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찍 죽임을 당했어요. 3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전 인류를,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전 인류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구원의 사역은 물과 피로 임하셔서 행하신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계시로 받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의 그 사자 다윗의 뿌리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느냐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기록한 요한일서 5장에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우리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임하셨는데 물로 임하시고 피로 임하셨다는 겁니다. 물은 요단강물에서 맡으신 세례입니다. 십자가의 피, 이 두 가지로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온전한 복음의 분량이에요. 원형의 복음은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는 겁니다. 피로만 아니라.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말함으로써 바로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어요. 물로 임하셨다는 것은 요단강물에 오셔서, 그게 구원은 사역의 첫 걸음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인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요단강물에 오셔서 세례를 받은 일이에요.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하고 나서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안수를 해서 죄를 넘겨야 되고, 안수를 통해서 죄를 넘겨받은 제물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합법적인 제사의 머스트입니다. 필수 요소입니다. 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만족이 안 되면 그건 불법 제사예요. 만약에 뭐 눈먼 양을 끌고 왔다, 삐입니다. 다리 저는 양으로 제사를 드렸다, 삐입니다. 부스럼 난 양으로, 똥구멍이 헌 양으로 제사 드리겠다고. 그래서 제사장들 그런 짓 많이 했어요. 그들이 타락했을 때 좋은 양 끌고 백성들 오는데 그거 바꿔치기 하는 거죠. 자기네 집에 저는 양 이런 거 하고 바꿔치기 해서 그거 다 불법입니다. 흠없는 제물. 둘째로 반드시 안수할지니. 레위기를 읽어보세요. 레위기. 반드시 안수가 빠지면 불법입니다. 안수는 죄가 넘어간다 이런 것인데, 이런 뜻인데, 반드시 인류의 죄가 어린 양에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이 뜻을 쫓아, 이 구약의 속죄 제사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드린 속죄 제사는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원에게 안수의 방식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세상 죄를 그때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그 피로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여기 9절에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했다고 해서 피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는 전체 복음의 분량 중에 결론만 얘기한 거예요. 결론만. 응? 여러분, 전 김씨입니다. 이름은 정수입니다. 근데 정수를 빼고 나를 아는 사람이 어이 김 목사님, 김씨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서 저를 안 부른 건가요? 근데 그건 요약해서 부를 때는 피만도 얘기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구원사역의 정점,
비결이 피거든요. 근데 세례를 빼버리면 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세례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셔야만 되는 거죠.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신 이유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세례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넘겨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여기 피만 얘기했다고 해서 십자가의 피만 믿어도 되는구나. No way.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온전한 복음, 원형의 복음은 물과 피와 성령으로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복음이에요. 그 말씀 바로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의 증거는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인류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다. 이 성령의 증거예요. 물의 증거는 그 예수님이 요단강 물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내 모든 죄를 다 완전하게 담당했다.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다. 물의 증거예요. 셋째로 피의 증거. 그 모든 죄를 지고 세상 죄를 십자가에 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우리 죄를 없애주셨다. 이 세 가지 증거가 다 있는 복음만이 온전한 복음이고 원형의 복음이고 성령의 진리와 성령의 복음입니다. 능력의 성령의 복음. 그래서 로마서의 그 8장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증거, 물의 증거, 피의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이 말씀을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라고 그래서 십자가의 피만으로 복음이 온전하냐? 십자가의 피만 믿어서는 결코 죄사함 못 받습니다. 지독 죄인으로 남고 결코 의인이 되지 못하고 성도가 못 되는 겁니다. 여기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대상이에요. 성도들의 기도다. 성도라는 건 죄가 없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 착안해야 되고, 10절 한 절만 더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거는 이제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에 대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당신께서 물과 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했고 그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하나님 자녀로 받으셨는데, 우리들을 장차 하나님이 섭리하신 이 마지막 때의 섭리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고 나서 그때 이 땅에서의 마지막 단계는 천년왕국입니다.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의인들은 부활해서 공중으로 들어 올라갑니다. 휴거되고. 그래서 공중에서 공중 재림한 예수님과 천국 혼인잔치를 벌이고, 이 땅에 그 다음에 무자비하게 7대접의 진노가 부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국을 전개하시려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들이 분봉하게 되는데 그렇게 다 망가진 땅에 사시겠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줘요. 만물을 새롭게 해서. 그리고는 지상에 재림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천년왕국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은 분봉왕, 10고을 다스리는 권세, 5고을 다스리는 권세, 2고을 다스리는 권세, 그런 권세를 받은 자들로서 왕노릇할 겁니다. 제사장과 왕이 되어서, 이게 이제 우리들이 이런 모든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재난과 환난을 통과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 이와 같이 이 땅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돼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앞으로 이제 이 보좌에 계신 이의 손에서 받은 이 책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해진 것을 하나하나 띄시면서 자세하게 전개해 줄 겁니다. 이렇게 전개할 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시고, 이런 것들을 미리 마음에 담고 믿음을 준비해서 너희가 넉넉히 이겨서 이기는 자들에게 줄 멸류관을 쓰고 그의 나라에서 제사장과 왕이 돼서, 분봉왕이 돼서
왕노릇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그 어린 양에게 하는 찬양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13절에 보면 만물이 노래하기를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세세토록. 그리고는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과 은혜 가운데 살 것입니다. 이 찬양 우리 끝나고 한번 부릅시다. 여러분, 진리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넉넉히 이겨서 이 영광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이 보좌 앞에서 흰 옷을 입고 영원토록 이 노래를 부를 겁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